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이 시간 나누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전하, 우리 듣는 모든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요 생명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참 이 단어가, 이 모습, 인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 믿음의 가정인데 교회에서 볼 때는 야, 저 참 존경받을 만한 집사님이시다. 참 존경받을 만한 성도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다.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게 돼요. 왜? 아니 저렇게 예배도 멋지게 하시고 기도도 멋지게 하시고 봉사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열매를 잘 맺으시고, 그냥 우리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하실 때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하시는 분이 왜 오히려 가정은, 또 가정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올까?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마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신혼부부, 말 그대로 이제 따끈따끈한 2달도 안 된, 결혼한 지 이제 2달 됐나요? 2달쯤 조금 안 됐나요? 조금 안 됐나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이제 등록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부부랑 함께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또 전도사 때나 고민했던 이 부부 관계,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더 건강할까라고 하는 고민들. 근데 그 고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마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려고 하는 나는 안 할 거야,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하기 싫어 라고 애초부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가깝지 않은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화는 30분 1시간 경청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맞아라고 들어줄 수 있는데,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 같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툭툭거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또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할 걸, 내가 그때 그런 표현이 엄마의 마음에 가슴에, 아빠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막상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후회가 막 크게 밀려옵니다. 그때라도 할 거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막상 얼굴을 보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화상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 들지 않는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의 마음이 오히려 더 막 상처가 되고, 더 막 괴로운 마음이 들고, 막 속상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담아놨던 말을, 꾹꾹 눌렸던 말을, 속상한 말을 막 다 끄집어서 상처기를 내면서 서로가 오히려 더 서먹한 관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랑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야 당신 맞아, 당신 오라, 그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오히려 되고, 정말로 가까운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고 엄마고 아빠인데 왜 그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까워요. 분명히 내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왜 이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가깝지 않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심리적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부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겐, 적당히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냐면, 내가 뭘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당당해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빌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큰 소리 치죠. 왜 돌려줘야 되니까,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만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왜요? 내가 당당하니까 그래. 심리적으로 당당하니까 엄마나 아빠나 남편과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오히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운 심리적 부채를 주고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큐티 본문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거기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릴리 지역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선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말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 7병이요 5병이요 기적을 행할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 모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 즉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환영받고, 예수님이 가시면 모든 사람이 막 박수치고, 예수님 말씀만 하면 막 듣겠다고,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위로받고자 했어요.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 예수님이 축복받고 예수님이 환영받고, 그런데 그곳을 떠나셨어요. 참 예수님은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인정과 또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 궁중 심리,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고 또 인간적인 인기를 멀리하시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서 떠났다 고향으로 가는 거면은 되게 좋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뒷구절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능력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감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 즉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 목수가 30년 동안 자라왔던 모습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봤더니 어떻습니까? 웃긴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뛰놀고 아버지 일을 도왔던 이 예수를, 그렇죠? 예수님이라 했겠습니까? 라비어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어렸을 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면 존대라고 표현을 안 쓰죠. 그걸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봤으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놀란 건 감탄해서 놀란 게 아니라 아니 말도 안 돼 이거예요. 저 친구가 아니 친구가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물론 이제 30살, 31~2살에 된 이 뭐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한 예수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배웠지? 아니 30년, 1, 2년 전만 해도 우리랑 이렇게 같이 자랐는데, 같이 살았는데, 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 2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이 풍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받아요? 사람 스스로 있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나사렛의 동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저 지혜, 저 말이 어디서 누군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훔쳤나? 어떻게 뭐 베꼈나? 어디서 카피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 권능이 말도 안 된다. 어찌미냐? 이건 이해할 수 없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거기서라고 하는 가버나움 지역과 지금 고향으로 가신 이 나사렛,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러나 30년 동안 자랐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모든 동네는 나사렛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논쟁이 생길 때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깡촌이고 정말 소위 말해서 촌동네, 이런 이것도 비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위세가 커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커질 때 아예 저 무슨 나사렛에서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했던 이유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했었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가 아니냐. 지금이야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목수예요, 목수.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좋은 목수를 구하고 그 목수에게 값어치를 지불하는 게 얼마나 크고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 당시 목수는 지금의 목수와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 당시 목수는 어떤 직업의 전문성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시대죠.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면 우리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우리 집안 문제 있는 거 고쳐주고 돕는 사람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처럼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저 예수는 그냥 종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의 표현인 것이죠. 게다가 야고보의 요셉과 유다 그의 가족들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저기 평범한 가족들도 여기 있는데 저 목수가 뭐가 대단하겠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합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인식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는 일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아마 이 얘기는 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아마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학교를 어디 갔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집이라면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느 학교를 가느냐의 질문 대신 무슨 질문합니까? 어느 과를 갔느냐,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충 알지, 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업장을 공개하시고 기도하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때 가서 알아요.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주목해요. 저 사람은 저런 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동네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저 동네 어렸을 때 자란 저 목소했던 일인 친구들, 지금 가족들도 내 옆에 다 있는데 뭘?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못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도 청년들이 자랐을 때 이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였다 강도사였다 목사 되는데 성도님들이 입에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되는데 강도사님이라고 말 잘 못해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강도사였다가 목사인데 다만 강도사 1년밖에 아닌데도 목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초반에 없어요. 나중에 지나니까 그냥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냥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기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사람이 그 배경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배경적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리적 부채를 받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함부로 하는 거죠. 저 가족관계, 저 부모님, 저 사람이 해왔던 배경.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충격받은 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가까운 사람인데 자꾸 그 배경이 돼서예요. 도대체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흙수저, 금수저예요. 은수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딱 좋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배경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차를 몰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은 배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달려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포기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배경을 보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인간적인 것에 자꾸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화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에이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배경과 환경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학벌과 라인과 배경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 한 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와도, 부자가 와도, 어떤 배경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경을 봤으니 당연히 과거를 봤으니 배척하죠.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인간 중심적인 판단이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 경험이 내 앞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고 뭘 선택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비판하는 거죠. 뭘 할 거지, 또 당신이 뭘 할 거지, 또 당신은 뭘 어떻게 할 거지, 너는 또 어떻게 할 거지 다 알아요. 왜냐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나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가까울수록 그냥 함부로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팠을 때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우리 마가복음 6장 4절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판단들을 볼 때 선지자 위대한 사람은 고향과 자기 친척집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집에서 이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 인정받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과 환경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경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의심해요. 아유, 당신이 뭘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도마는 이런 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심이에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를 합리적인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그 부채를 돌려받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판단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그 관계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내가 만나야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런 의심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런 환경과 배경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작정 믿어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려도 당신은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내 가족이고 자녀예요. 물론 이것이 지나치면, 과하면 교만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나에게 가장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당신 날 인정해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심리적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겠다, 내가 인정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심리예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도마의 마음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한 것이에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엄마, 아빠, 부모님, 내 자녀, 남편, 아내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판단하고 배경을 집중하면 인간적인 후회를 하는 날이 오게 돼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좋은 말 할 걸.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권능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내가 그때 헌신하고 봉사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걸, 매달려 볼 걸.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자, 도무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6장 1절 거기를 떠나서예요. 지금 이게 비교가 대치가 되죠. 대조가 되죠. 거기서라고 하는 가버나움,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제 이 본문은 거기서는 이라고 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이런 믿음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보상받아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그 축복을 꼭 돈이나 어떤 그런 배경에 한정 지어놓고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보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으로 이 나사렛 지역을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는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예요. 믿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말하라도 우습게 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믿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져요. 부모님과 자식관계도 믿지 않으면 깨져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신앙 안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가족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아내를 믿어주고, 비록 내가 막 조바심이 생겨요.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막 다 손해볼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다가 얘기하죠. 저기 믿는 게 뭐가 제대로야? 이상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예수님 기준으로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회복될 건 신뢰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은 이 정직, 이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서로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모든 삶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피곤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내 자녀와 자식 관계 가운데, 모든 손자 손녀들이나 모든 가족 관계 가운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안에서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가정이 복되고 축복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우리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주신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달라고, 시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안아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큰 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신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은혜를 베풀어 날 안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오해를 불리켜 일으키는 말을 하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을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부터 더 사랑의 손길과 더 은혜의 손길이 나눠가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배경과 환경 때문에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가까운 그 사람을 더욱더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사랑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터전과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미래의 장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풍성해지시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